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끝절 2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슬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가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성의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런데 34장에서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35장, 36장에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37장으로 와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왕의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이죠.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대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들 여고니아가 왕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석 달 만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잡아가고 조카를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4장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항복함과 동시에 노예들을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종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면 네가 항복하게 되면 넌 편안하게 죽을 거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가 변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35장 36장의 여호야김 왕과 이 37장의 시드기야 왕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시드기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여호야김 이야기하고 다시 시드기야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이 두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차이가 있다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예 안 듣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마기 성경을 읽어줄 때에 칼로 베어내고 불 속에 던지게 되고 예레미야 잡아와라, 죽이겠다, 위협하게 되는 여호야김의 왕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하게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 그럼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에 갇혀있는 그곳에 가면 고관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면 죽게 될 것을 이 예레미야가 두려워해서 거기로 가지 않고 나를 왕의 감옥에 가다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 부탁도 왕이 들어줘요.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매일 떡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떡도 공급해 줍니다. 여호야김과 차이가 있죠. 여호야김 아예 듣지도 않았던 왕인데 시드기야는 기도해달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좀 말해달라,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떡까지 보내주기도 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왕이에요. 왜 똑같은 왕일까요? 결과적으로 오늘 37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35장 36장에서는 여호야김 왕 때에 그래도 고관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 말씀 전해야 된다 이랬던 반면에, 고관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반면에, 오늘 이 37장에서는 유다가 망하는 그 마지막 때 모습은 오히려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가두게 되고,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자꾸 물어보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2절 말씀이 답인 거예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듣지 않는다. 여호야김 왕도 듣지 않았어요. 아예 여호야김 왕은 강팍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조금 물른 것 같아요. 우유부단해요. 애굽이 온다고 하니까 희망을 걸기도 하고, 바벨론이
강압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항복할 마음도 갖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변심했어요. 변심. 어떤 변심이요? 노예들 다 풀어줬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 떡을 예레미야에게 준 것처럼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죠. 도둑이 들어서 남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물건 훔쳐놓고 배고파가지고 미국에 있는 도둑이 물건 다 훔쳐놓고 냉장고 뒤져가지고 음식까지 해먹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 다 해놓고 간다고 하면 이 도둑은 착한 도둑일까요? 나쁜 도둑일까요? 도둑이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이 죄요.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바뀔까요? 애굽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희망을 걸어서 상황이 좀 달라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고하게 항복해라 말씀하시는데 자꾸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왕 조금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제지간이기도 한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시드기야가 조금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야기들, 경제적인 이야기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도 부탁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묻고 또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요, 지켜 행하는 자요, 그 뜻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